오늘 말씀을 우리 성령 강림주의라서 또 이어서 또 말씀을 이어가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성령님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좀 지엄하시잖아요. 그리고 자비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 보여서 우리 육신의 아버님을 생각나게 하는데 CCM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과 좀 가깝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일까 했을 때 찬송가 86장인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하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사모하는 친구래요.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참으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그러니까 영원한 내 친구는 함께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진정한 애인, 내 평생 파트너 동지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령인데 성령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온화하게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서라는 CCM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을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이 내게 만족함을 주신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 누가 계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 영원한 어머니와 같은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기성 권사님, 그 목사님 얘기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포근하게 전하시거든요. 말씀 포근하게 전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쏙쏙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설교를 제가 하는 거 보면 저는 막 그냥 퍼붓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 그리고 저의 그 멘토들이 그러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한번 쏟아 붓는 거를 그냥 그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부드럽게 좀 해라라고 저한테 여러 번 다짐했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어요. 오늘 조금 부드럽게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향하여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각자 사셔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과 동행한 기간이 다양한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내 영과 혼을 만족해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꼭 딱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홀로 믿고 지금까지 오면서 크게 제가 신앙적으로 뭐 주변에 저를 막 그냥 이끌어 주신 스승 말고는 특별한 분은 없습니다. 네, 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결은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일찍 만났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그 예장 합동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오늘만 듣습니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우리의 주변에 언저리에 있는 그냥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 생각했고, 뭔가 막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막 그냥 뜨겁게 하는 거 보면 경망스럽게 그렇게 기도를 요란하게 하나, 좀 얌전하게 하지, 이런 생각하고 기도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저는 그 옆에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가 비난했습니다. 같이 간 선생님과 함께. 역시 교단이 중요해. 우리 같이 이게 좀 의젓하게, 좀 근엄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막 그냥 몸부림치고 막 그 소위 말하는 방언을 그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함께 간 선생님과 같이 그렇게 저런 수준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제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았죠. 마귀가 줄까봐. 그러면서 저는 주여 아닙니다. 주여 아닙니다. 하는데 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함께 했던 아이들 한 40여 명 제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 아이들이 같이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을 보면 뭐예요?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오는 과정 중에 20대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반드시 성령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이, 듀나미스란 말은 다이나마이트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강력한 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난 뒤에 어디를 다니시든지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짓눌린 많은 사람들을 다 풀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갖는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런 얘기잖아요. 논산 시골에서 뭐 선한 놈이 나오겠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폄하하고 비하하는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기름만 받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강력한 역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안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장할 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하루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선언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래서 어차피 나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정도로 말 수도 없었고 그 정도로 소극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뭘까요? 성령이 제 입을 열어주셨다. 처음에 여러분 여기 섰을 때요, 덜덜덜 떨어가지고 시커멓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래가지고 기도시켜야 되는데 기도 안 시키고 띵가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찬송을 띵거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던 제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존재, 목수 아들이 뭐 있겠어 그랬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으니까 거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저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이 일을 여러분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조차도 그 상태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전을 고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여러분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고 하는 이 역동적인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계셔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그냥 그 제자들의 모양을 보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순절에 오신다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지금 말하면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성경의 박사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 청년이 어떻게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잘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말이 둔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탁월한 달변가입니다. 그의 설교는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정도로 12명이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그런 것도 있시오? 그런 거예요.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 박사고 대단한 일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볼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평신도 부부한테 배워가지고 정신 차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신학교 많은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 정말 주일 하루만 성령 설교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여러분 그 은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이끌 수 있어요? 교회는 누가 이끄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과 함께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실수할 수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평생 사는 동안 만족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입을 통해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증언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 에너지는 그분이 입을 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잠자고 있는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과는 나 거리 없이. 엊그제 내려오면서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 언니의 남편이 서울대 치대 나오셔가지고 치과 의사신데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이 시무장로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나를 피해 다녀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그럼 목사님 여러 명이 있는 그 상태에서 선임 수석 장로란 분이 성령이 나를 피해 다녀 그 얘기를 하는 동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 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뭘까? 지식적으로만 똑똑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피해 다닌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뭐 은사 받고 이게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의 의장이 아니라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다면 못 놈 성령의 충만이요. 지충만이지. 자기 고집이잖아요,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과 영적인 소통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은데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지혜와 계시형이 나는 별개의 삶을 사는데 여전히 나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는 아시는 여러분 존 웨슬리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옥스포드를 다닐 때 홀리크라우를 만들어서 굉장히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조지아주 미국에 이제 가서 선교를 하러 갈 때 그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갖췄으니까. 그런데 3년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도 도망해가지고 대서양을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태풍이 강력하게 불 때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 있는 한 가족, 모라비안 가족은 보니까 선교사 가족인데 자기는 그렇게 떨어져 죽을 지금 지경인데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배가 정착을 하고 내렸는데 그러고서 한 뒤에 제가 날짜를 봤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인데요. 이 존 웨슬리가 올드 스케트라는 그 거리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거리에 그 지피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로마서 인문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듣다가 그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때 그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죽을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는 평안한 모습의 모라비안 성도, 선교사가 가졌던 그 성령이었다라는 걸 그는 알고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바로 누가 한 말이에요? 존 웨슬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 타고 그 영국 전체를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를 세운 게 존 웨슬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무엇을 가장 중요히 여길까요? 성령을 가장 중요히 여깁니다. 왜요? 그거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쓴다는 사실을 그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처절하게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들을 피워내 회심 체험 후에 새 역사를 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역동적이고 충만하고 만족하고 이런 부분을 누구는 누리는 것 같은데 나는 누리는 부분이 약할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제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능력과 권능을 내게 부으셔서 체험적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습니다. 아무 없어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그 길을 갑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때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지금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영이 그분 안에 계셨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 여하를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이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여러분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사서 법적으로 해결합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예요? 한국교회 최고의 교회 목사가 하는 현재 현상학적인 증상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곳에서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 쓰게 하시기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규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틀림없이 그렇게 써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을 다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언어라는 건 하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 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5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신은 방언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여러분 무슨 번쩍하는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경험했다 이런 그 부분 가지고 나는 뭐 불받았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안에 지정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언어에도 하나님은 내 입술도 주장하시고 내 생각도 주장하시는 지정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무슨 여러분 요술방망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교회 뚝딱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선택이 되시면 내 인생에 그분과 하는 최고의 동행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시는 전인격적인 터치를 체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을 그분께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탈 서렌더 그러죠. 완전히 그분께 의지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 때 나눈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떠나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요. 근데 어때요? 성령이 오시는데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이제는 인성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사건이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친구로 오셔서 내 영을 다스리시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게 여러분 토탈 서렌더입니다. 내 의지, 내 고집, 내 방법 내려놓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되, 성령님, 내 영혼에 지진을 일으켜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감격에 전인격적인 그분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오셨습니다. 뭔가를 뚝딱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술방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몬이라는 놈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병든 자가 막 낫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죠. 자기는 마술사인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을 누가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그 일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그걸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응? 하나님의 선물을 어찌 돈 주고 살려 하느냐. 재물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 선물 하늘 문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역사를 꼭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의 체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성령이 피해 다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저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끄셔서, 여러분,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여러분, 켈빈이 얘기한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성령이 끝까지 우리를 견인자가 끌고 가듯이 어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가시는. 누가 끌고 가세요? 성령께서 끌어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여러분 상상 이상의 역사도 쓰게 하시고 신나는 일을 있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그 길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 작은 자가 천을 이룰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금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서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해 주십시오. 그 성령의 터치, 그 성령 터치를 통해서 창조적인 소서로 하나님을 사용하실 때 저 여러분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터치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만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저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평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일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